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맞춰가고 있네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은 2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에 박히셔서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모세 시대에 최초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산길. 오늘 읽은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물었을 때라는 것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로마 군병들은 그 무덤 입구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든지 아니면 힘센 군병들이 지키든지 예수님께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돌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무덤 앞에 놓인 돌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몇 시간 후면 날이 저물고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장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누구였고 왜 갑자기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아리마대라는 이 단어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 약 30km 정도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다고는 하지만 물론 12사도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 외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켰던 자가 없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의 신분과 신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꽤 높은 직책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자와 제자 혹은 높은 지위와 제자는 공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공회의 공회원 중 하나일 수 있을까요?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다 뒤로 발을 뺐습니다. 이 소경이 원래 소경이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정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소경의 부모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문제인데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돼 버려요. 사회적으로 격리돼 버리는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그래서 다 무서워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공회의 결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소수의 몇 명이 도저히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그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을 볼 때 그는 깊이 회개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은 하나하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동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정죄했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과 곤병들조차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들도 다 인정했잖아요. 여기까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의 죽은 그 시체는 썩도록 방치되거나 공중의 새나 들짐승에게 먹혀진 후에 훼손된 유해는 공동 무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수치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당하는 거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보여주는 게 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수치를 주기 위해서 죽은 후에 가족들이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자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백부장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 줬죠. 그리고 백부장이 시체를 내주기 전에 죽음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사실은 백부장이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백부장이 죽으심을 확인하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겹친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에, 그 큰 날에 3명의 유대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그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놓고, 안식일의 주인을 죽여놓고, 안식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죠. 군병들은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의 다리를 역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대개 사인이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폐가 압박되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셔야 되는데, 숨을 들어 마시려면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빨리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꺾는 대신에 한 군병이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는, 요한복음 19장 35절을 쓰고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를 본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직접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라라는 것은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 살이 찢기면 피가 납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 안에 피와 물이 채우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드디어 빌라도는 죽었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라라고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역죄로 재판한 재판장이었지만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요셉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임금들, 대통령, 고위 관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멘. 시체를 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담대히 요구해야 됩니다.
또한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평판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요셉이 소개될 때 그는 공회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사람들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악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히 이 장례 사건 이후에 많은 불이익과 출교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제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높은 관직에 있거나 부자인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면 당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가 가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망토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갔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식 때 쓰려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00리트라라는 것은 약 34kg이래요. 34kg. 요한 여기서도 말하죠. 그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이. 몰약과 침향은 방부제이고 장례용 향료였습니다. 시체의 빠른 부패를 막아주고 불쾌한 냄새를 가려주는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주 존귀하고 높은 자가 죽었을 때 그것을 몸에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향료는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거의 왕의 장례에 준하는 정도로 많이 발랐다고 합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본문 60절입니다.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행동으로 이사야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내어준 무덤, 그 무덤은 누구 무덤입니까 원래? 자기 무덤이죠. 요셉 자신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묻히려고 파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작 예수님 자신이 묻히게 될 무덤을 미리 준비하셨나요? 예수님이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내 무덤 만들어 놔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요셉이 죽어서 묻혀야 할 무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면서 예수님 몸에 모략과 침향을 바르면서 거기에 안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무덤은 제 무덤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무덤인데 제가 진즉에 죽어서 묻혀야 될 무덤, 저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무덤에 묻히시는군요. 나의 무덤에 먼저 누우시는군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무덤에 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모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묻힌 곳은 아리마대 요셉이 묻혀야 될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고 먼저 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장례식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요셉은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면 그렇게 큰 돌을 입구에 완전히 막아놓고 가는 것이 적합한 행동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돌을 막아놓고 자기는 집에 가버려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면 무덤 안쪽에서 열기 쉬운 작은 돌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을 안 막아 놓든지 열기 쉽게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큰 돌로 막았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시체를 달라고 했던 당돌한 행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시체를 달라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당돌하게 행동하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다 거짓말로 판명되고 제자로서의 삶은 다 물거품이 되는데 당돌하게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시체를 요구했고 배척과 출교의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요셉이 큰 돌로 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당시의 돌 무덤은 입구에 돌이 굴러가게 미리 홈을 파놓고 경사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 막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경사가 이렇게 져서. 근데 다시 문을 열려면, 돌을 치우려면 장정 여러 명이 힘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돌을 올려야 되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더라도 그저 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예수님은 도저히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안쪽에서. 보통 인간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인기척이라도 안에서 나면 얼른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갔다니까요. 자기 손으로는 절대 이 무덤의 큰 돌을 치우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 자기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발 뻗고 푹 잤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부활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드려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할 일은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체를 달라하고 장례를 하고 무덤을 막아놓고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의 뒤의 일은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돌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는 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돌이든지 큰 돌 여러 개든지 작은 돌이든지 예수님께는 하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걱정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막힌 돌문을 열고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시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무덤 문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62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춘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은 춘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네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춘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춘비일 다음 날이라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유대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로마 정치 지도자,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공적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을 한 것이죠. 일. 안식일에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이런 중요한 회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이동이 허락된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초과했다면 그들은 이동이나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내주라고 한 것은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위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위선자들이죠. 63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유대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말씀 가지고 많이 가르칩니까? 들은 말씀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의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전제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부활한다면 그들이 무덤 문을 아무리 2중 3중으로 틀어 막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막는다고요? 2중 3중으로? 이렇게 막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죠. 정말 믿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애로 금방 들통 날 거잖아요.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덤 문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방 거짓말을 들통 날 텐데 뭐하러 지켜요? 그들이 무덤 문을 철저히 봉인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래저래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도 부수고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